안녕하십니까. 방송을 통하여 매일 경건훈련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7월 4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의 제목은 사탄이 주는 시련들입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사탄이 주는 수많은 시련들을 겪을 것이며 그 시련들 앞에서 또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앞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남들에 비하여 재주나 잡기, 특별히 특기가 참 없는 재미없는 그런 무료한 사람입니다. 주위에 보면 운동을 참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굉장한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낚시에 빠져서 며칠 밤낮을 낚시터에서 사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요. 또 골프의 재미에 아주 심취해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가만히 누워 있어도 방 천정이 파란 골프장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처럼 뭔가에 미친 듯이 빠져서 그렇게 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혹시 짬이 날 때마다 가끔 좋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젊은 남집사님들께서 함께 타자고 하셔서 자전거를 같이 구입하고 그때 한번 타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일상의 소소한 소일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 뉴욕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 살았던 남가주에서는 이른 새벽에 홀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주 만나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미처 해가 빛을 발하기 전 저 멀리서 불꽃 같은 두 눈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저를 향해 노려보던 카이오디 무리였습니다. 요즘도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이 무척 심하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접했는데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먹이가 부족한 야생 동물들, 특별히 카이오리가 주택가에 출몰하면서 야드에서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또 상당한 사이즈의 개들까지 닥치는 대로 물어가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었고 요즘도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굶주린 카이오디들은 자신들보다 등치가 큰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삼킬 사냥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주의한 야생의 토끼나 아니면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을 가차없이 목을 물어 죽인 후 남김없이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나의 인생에도 이런 존재가 늘 내 곁에 존재하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나의 대적 마귀가 배가 고파서 달빛을 향해 울부짖는 카이오디 무리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학과 영상 매체 그리고 잘못된 믿음들은 사탄을 아주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우스운 존재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대 한국의 도깨비라고 하는 괴물, 귀신의 묘사가 될 것입니다. 괴상하고 흉측하지만 동시에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어리숙하고 미련에 빠진 존재를 영악한 인간들이 놀려먹고 이용해 먹는 장면들이 옛날 이야기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던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제 사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한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될 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늘 모든 천사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만큼 야심차고 집요하며 무서운 존재이며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결코 쉬지 않는 우주 역사 최고의 원수이며 적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나를 삼키려고 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위를 맴돌며 서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사중의 약속이 10절에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 사탄이 주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임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며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 보장된 사실을 믿고 입술로 끊임없이 되뇌이시고 마음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즉 사탄을 상대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몇 분과 인근에 있는 사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철장을 지나서 나름 광활하게 펼쳐진 사파리 안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며 들어가다가
특별히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울타리가 쳐진 곳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 바로 눈앞에 맹수, 호랑이와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 살면서 아이들 때문에 여러 동물원들을 다녀봤고 그곳에서 사자와 호랑이들을 보아왔지만 그때처럼 가까이에서 그렇게 큰 사자와 호랑이들을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초원이나 산속에서 맨손으로 저런 사자나 호랑이를 맞닥뜨린다면 시쳇말로 뼈도 못 추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집요하고 교활할 뿐 아니라 결코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무시무시한 존재인 사탄이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나를 삼키기 위해 내 주위를 맴돈다니,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입술뿐 아니라 나의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주시리라.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세상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길밖에 없다고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은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 최선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24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순복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